네, 숫자 9번은 완성수로 완성된 감정, 만족 또는 만족된 상황과 더불어 그 이상 더 나아가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까지 추가적으로 담고 있는 그러한 카드입니다. 카드는 운둔자 카드와 18번 더 문카드, 달카드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9번 카드. 자, 숫자 9번은 그 자체로 완성수이기도 하고 첫 번째 완성수인 3의 합이기도 합니다. 완성된 감정, 만족, 상황을 의미하긴 하지만 네 원소 중에 컵의 카드를 제외하고는 만족의 감정, 상황의 최고의 의미를 지님과 더불어 더 이상 나아가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9의 의미로 함께 묶인 카드 9번과 18번에 어떤 연계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카드는 인간으로서 지혜의 완성,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현자를, 현명한 사람을 의미하는 카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자는 18번 카드 속에서 묘사하고 있는 세속의 어지러움, 그 속에 속한 인간들의 덧없는 욕심, 집착, 그리고 그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정신적 경지에 이르기 위한 탐지, 고행, 수행을 하는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9로 묶인 이 두 개의 카드의 연관성을 전제를 하고 각 카드별 상징 체계를 이룬 배경 설명 그리고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카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별 모양의 불빛을 들고 있는 검은, 회색, 그 수도승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나이 연령대는 연배가 높은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등대를 들고 불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얼굴, 현자라고 말했죠. 이 운둔자, 현자의 얼굴을 본다면 이 사람은 그 등대가 가리키는 곳을 보지 않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그 등불 안에는 육각별이 밝게 빛나고 있고 이 별은 마음의 힘, 더 큰 세상을 넘나드는 통제권을 상징을 하고 등불은 지혜와 영적인 빛을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이 카드에서 보여지는 이 운둔자가 등불을 들고 있는 행위는 즉 이 운둔자 현자의 얼굴에서 보여지는 건 눈을 감고 있죠. 즉 자기 자신을 비춘다기보다는 남에게 인생에 있어서 혼돈함, 앞이 보이지 않음, 또 18번에서처럼 어두운 지금 현재의 환경에서 정확하게 내가 갈 길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속세에 속한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주는 빛, 등대를 들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즉 은둔자라는 타이틀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와 의미와 실제적으로 카드에서 담고 있는 의미는 약간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왼손에 든 지팡이와 또 입고 있는 회색의 옷은 그가 내적인 힘을 간직한 지혜로운 사람, 현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둔자의 타이틀에서 느껴지듯이 그는 세상과 자신 간에 거리를 두고 홀로이 혼자서 살고 있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그들과는 좀 격리된 상태, 거리를 두는 상태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세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쫓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의 보기에는 덧없음, 부질없음, 필요 없는 것들, 내가 쫓고자 하는 거,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다른 곳에 있다. 영적으로 더욱더 완성된, 즉 인간과 가까이 있다기보다는 신과 신의 뜻을 알기 위해 더욱 스스로 오히려 그 자신이 고립을 택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신의 지혜를 갖고자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운둔자의, 즉 그의 정신은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격리되어 있거나 스스로 차단한
그러한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의 입장에서는 이 운둔자는 자신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간이지만 속세에서는 신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간, 지혜의 완성을 이룬 사람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자, 상징책의 은둔자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깨달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램프와 육각별 또한 이 세상을 비추고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계몽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계몽하냐라고 하는 것은 은둔자 스스로가 깨달은 지혜, 그 지혜의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여기서 지팡이 카드가 나와 있죠. 이 지팡이 카드는 아마도 이 은둔자에게 있어서 자신을 더욱 확고하게 지지해주는 의지를 대신해서 이 지팡이 카드를 표현을 했다고 보입니다. 지팡이는 마법 지팡이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자신만이 세상에 안전하게 더 서 있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눈 덮인 산이 있네요. 고립되어 있는 외로운 굉장히 조용한 어쩌면 황량하기까지 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운둔자가 그 어떤 것에도 유혹을 받지 않고 자기가 쫓고자 하는 정신세계에 갈 수 있는 굉장히 정적인 고요한 상태를 이룸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9번 운둔자 카드에서 이 키워드는 벌써 꽤 도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탐구, 도달, 완성, 정신적, 육체적 고립, 그리고 이 고독을 거부하지 않는, 고독을 인정하는 모습, 깨달은 상태. 그 깨달음에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의미로는 뭔가 허무함을 느껴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으세요. 그 외에는 고립, 외로움, 뭐 이런 감정의 상태들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아무도 의논할 자가 없는 그런 상황도 아마 연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메이저 카드에서 마지막 카드인 달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 카드는 속세의 완성을 의미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운둔자가 떠난 세상, 운둔자는 어디 있었나요? 저기 설산 위에 있었죠. 9번에 우리 운둔자 카드에서 보면 거기에서 그렇지만 세상에 사람들을 안내하는, 계몽하는 깨달음, 지혜, 안내를 해주는 역할로서 등대를 들고 어딘가 세상과 격리된, 세상과 떨어진 곳에서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바로 이 달카드 18번에서 나타난, 표현하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속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굉장히 음습하고 뭔가 우왕좌왕하고 앞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카드에서 보여지죠. 자, 18번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에서 처음으로 느껴지는 감정 등은 좀 우울하다. 왜냐면 지금 달 속에서 느껴지고 있는 그 사람의 표정, 여자의 모습으로 보여요. 달은 기본적으로 음을 상징하고 성으로서는 여성을 상징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 상태, 여성을 나타내는 감정 상태, 음을 나타내는 감정 상태는 불안정한 상황, 불확실한 상황을 또는 성향상으로는 감정 상태로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사람의 옆모습을 한 달이 밤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 달 속에 비춰지는, 드러나는 그 옆모습의 얼굴에는 두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자, 우리 9번에서 은둔자 카드에서도 은둔자의 얼굴이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이 세상에는 확실하고 안정된 상황이 없다. 내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 상황이 다 내가 눈을 감은 것처럼 확실한 것이 아니고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 달이 쓰였고,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개와 늑대가 있습니다. 개는 늑대가 야성을 잃어서 변화된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전갈이 있습니다. 전갈의 속살은 굉장히 부드럽고 껍질은 단단하죠. 즉 인간과 이것 또한 비유를 했는데, 인간의 내면이 인간 스스로가 얼마나 나약한지 스스로에 대해서 알지만 그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인간이 부리는 허례, 가식, 위선 이런 것들로 무장을 한 인간을 나타낸다. 그것을 전갈로 사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들은 모두 내가 무언가 더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일으킵니다. 내 앞에 나의 원수가 적이 나타난다 해도 내가 그들을 바로 볼 수 없고 언제 그들이 나에게 해를 끼칠지 모른다는 걱정과 불안이 도사리는 그러한 세계를 이 인간 세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 세상은 어디 하에 있다? 음의 세계, 양의 세계, 태양, 음의 세계, 달이라면 이 음의 세계, 어두운 세계의 세상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표현한 카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8번 카드가 나오면 심리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안하다. 그렇지만 17번 카드에서처럼 내가 뭔가 암울한 상황이지만 내가 어디로 나아갈지는 아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그 별빛이 보여져 있지만, 여기에는 별빛보다는 지금 현재 불안하고 내 앞일이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동요가 있는 상태를 주로 나타낼 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상징체계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달이 있고 개와 가재, 그리고 추가로 보면 그 개와 늑대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그게 길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신이 준비한 예정된 길이 있다. 또는 가야지 되는 길이 있다. 비록 그 길이 내 선택에 의해서 A라는 길과 B라는 길 또는 여러 가지 그 외의 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선택들은 신이 준비한 길이며 그 길로 신이 준비한 길들 중에 반드시 내가 하나는 선택해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의 길입니다. 이 불안 속에서 인간들은 나에게 준비된 길을 가야지 되고, 그 길을 갈 때 만약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좌절을 한다라고 한다면 뒤에 그 길 위에 떠 있는 신성문자 요드를 말씀을 드렸었죠. 달빛 아래에 있는 그 신성문자 요드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불빛들, 즉 하나님의 가호를 더 이상은 경험해보지 못할 것이다. 즉 인간 앞에 놓여진 길을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 나아가는 도중에 분명히 내가 지금은 어둡고 좌절되고 길을 잃은 내가 상황이지만 가는 도중에 뭔가 도전하고 있는 도중에 신의 가호와 신이 나에게 빛을 주셔서 내가 가고자 하는 종착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 외에는 두 개의 탑이 있죠. 통과해야 될 관문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두 개의 탑은 13번 죽음 카드를 한 번씩 꺼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음 카드 한번 꺼내서 보세요. (13번) 카드에도 이 똑같은 탑의 카드가 있습니다. 있죠? 이 두 개의 탑은 인간이 나아갈 길 좌우로 이렇게 서 있는 탑입니다. 즉, 이 탑을 기준으로 해서 통과해야지 될 관문을 이 탑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문의 기준을. 그래서 그 세상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어떤 숙제를 앞두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다. 개와 늑대와 가재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어지럽고 어둡고 분주하고 나아갈 길을 모르겠고 명확한 게 없는 상황. 근데 저 너머에는 뭔가 있는 것이 은연중에 달빛으로 보여줍니다. 비추게 하여줍니다. 그 길을 인간에게 비추어 주는 것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라는. 근데 아마도 어떤 고민이나 갈등이나 위기의 상황에 있어서 그 길을 나아가지 않고 중도에 포기할 때는 그 너머에 있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희망이나 기쁨이나 행복에 대해서 나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게 된 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키워드를 도출해 보세요. 대부분의 키워드는 다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자, 변덕, 시끄럽다, 혼란스럽다, 갈등이 일으켜진다, 예기치 못한 뭔가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불안하다, 고민된다, 누군가 희생될 것 같다, 그런 걱정이 있다. 어쩌면 이런 생각으로 강박을 가지고 있다, 강박관념. 그리고 어떤 것도 지금은 희미할 뿐이지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연인 관계에 대한 리딩을 해보려고 할 때에 이 달 카드가 리딩 속에 나왔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질문은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만난 남자친구와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이 달 카드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쉽지 않다. 어쩌면 계속 가기 힘들다. 아니면 당분간은 힘들다. 당분간은 어렵다. 아니면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3자의 출현. 내가 의심을 어떤 이성에 대해서 3자에 대해서 했다면 그 사람의 출현이 있을 수도 있다. 굉장히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라면 아마도 카드 속에서 추가 카드를 보든가 아니면 주변 카드를 파악을 해서 이 상대방의 남자의 마음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그리고 그 확인 후에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리딩상의 다른 카드를 보면서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0번부터 21번까지 숫자 1번부터 9번을 통해서 22장의 메이저 카드를 모두 봤습니다. 지금 사실은 수비학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했고요. 그리고 메이저 카드에서 수비학을 간단히 언급을 함께 하면서 다시 한번 0번부터 21번까지 봤습니다. 총 지금 전체적으로 메이저 카드를 리뷰를 2번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0번부터 21번까지 가지는 의미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의미를 파악할 때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각 카드별로 숫자 1부터 9까지 묶어질 수 있는 카드들, 동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들이 있다. 그 전제를 기본으로 했을 때 0번부터 21번까지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메모한 키워드들 한번 같이 다 보면서 지금까지 수업을 다 들으셨다면 한번 본인들이 카드를 0번부터 21번까지 쫙 나열을 해 보시고 그 카드에 대한 키워드나 의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 보세요. 0번 카드의 키워드는 본인이 적은 것들이 있으셨죠? 키워드는 이거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또는 메모해뒀던 배경 설명에 대해서 적어놓고, 그리고 자신만의 키워드를 도출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확장 키워드, 핵심 키워드 적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관계, 사업, 대인, 그 이외에 어떤 목적, 성취, 다양한 자신이 궁금해하는 카테고리로 나눠서, 자, 0번 카드가 관계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
영번 카드가 사업에 나왔을 땐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 영번 카드가 어떤 도전에 대해서 나왔을 땐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쫙 적어 보세요. 그래서 현재까지 오늘 6강까지 모든 수업이 완료를 완벽히 하셨다면 일단은 수업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 등을 노트 하나 준비를 하셔서 제가 노트를 준비하라고 수업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노트에 각 카드별로 본인이 3장이면 3장, 5장이면 5장씩 할당을 해서 각 카드별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각각 표기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노트를 가지고 마이너 카드를 배울 때 대조해 가면서 보면 더 쉬운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6강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7강에서는 마이너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